그래서 그 기적에 대한 그 증거들을 수집해서 또 하는 그게 있어야만 돼요. 그 누구지? 뭐 노래를 불렀나? 뭐 찬송을 부르나?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뭐 와서 이렇게 앉고. 요 어거스틴인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종교 그렇지. 이렇게 가면 새들이 막 와서 앉고 이런 그런 것도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 무슨 뭐 파티마의 뭐 성모가 그 성모상에서 무슨 눈 피눈물이 흘렀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거기 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이 임하는 거지. 공력이 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지, 이 내용이. 1번. 과거 주님이 오시기 전 곧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날까지 인간이 속해 있던 그 같은 삶을 바울은 무엇과 같다고 밝히는가? 네. 주님이 오시기 전. 네. 네. 초등학문 아래서 무엇했다? 종노릇 한 것과 같았다.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한 것과 같았다. 그 다음에 저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이라 이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네. 초자연적인 힘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운명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여겨진 영들을 말한다. 율법의 본 목적은 죄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려 한 것이었지만 사탄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절망에 빠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율법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멍에 아래 두었고 확정을 행했다. 바울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의 상황은 그것이었다고 밝힌다. 네.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힘들 밑에 있었다. 누가 오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힘들이 뭐냐? 사람들의 운명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여겨진 영들.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 아래 있었어요? 초등학문,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프린시플이 원리잖아요. 원리인데 그것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영들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용어가 밝히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가 번역을 하면 말씀이야. 그런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가 제1창조 원인자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가령 저
저 푸른 나무를 봐라. 야, 로고스가 정말 그 누군지 모르지만 제1창조 원인자, 그 창조자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로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창조주가 계시니라. 그 창조주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기술한 것이나 만큼이나 여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가,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운명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종속돼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큰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국거리를 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기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율법의 준수에 더 목을 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이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그러한 영을 믿어가지고 거기 앞에 제한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도 그것이 제한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애니미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무서운 존재야. 이게 뭐 좀 잘못하면 벌 받는 그러한 종류의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본 목적은, 원래는 율법도 없었는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사단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절망에 빠지게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탄은 율법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멍에 아래 두었고 학정을 행했어요. 율법에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죄책감에 막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2번, 그러나 그 모든 쏠림은 포도원 비유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원리를 거부하게 하는가?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우리 포도원에 9시에 종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시에 들어갔고, 3시에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5시에 들어갔고, 그런데 얼마씩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셨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비유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원리를 거부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자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거부하게 해요.
그래서 비유 속의 종들이긴 하지만 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과 이제 1시간만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공력이 부족해서 연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연옥에서 만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5,000년 있어야 되고 더 착한 일 한 사람은 100년만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그 종로릇의 상황에 오신 주님께서 본의 아니게 그 율법 아래 신음하던 이들을 자녀들로 입양하는 원래의 의도를 이루셨다고 밝힌다. 네. 4절 말씀에 한번 읽어주시죠. 4, 5절.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한테 낳은 것이 아니라 응? 좀 우습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면 여자에게서 나지 남자에게서 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자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부르짖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참에 무슨 때예요? 무엇에 대한 때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창세기 때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이 내용까지가 여자의 후손에서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 약속한 이 때가 참에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도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증거들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들은 뭐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적들, 그렇지, 이적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애굽에 잠깐 다녀올 거다. 그런데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잠깐 이집트에 예수님 아기를 데리고 다녀오신 거예요. 이런 내용.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촌인데 너 촌이 아니다. 영광의 주가 내게서 오실 거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올 거다. 다윗의 혈통에서 올 거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한 개인에게서 이루어졌을 때 그 증거들로 인해서 여자에게서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게 됐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만났어요.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시리아로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이전의 내용들을 살피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하는가? 이들의 증언이죠.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증언.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다가 기록에 넣은 거예요. 이 기록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니게 된 거예요. 자, 3번. 이를 확증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성자만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는가? 네. 누굴 보내셨어요? 영. 네. 무슨 영을? 아들의 영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4번.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